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오시기 몇 천 년 전부터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었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할 것에 대해서까지 예언을 해놨는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공생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면 죄로부터 떠나야 되거든요.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거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죄로부터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던 것이고, 그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회개했던 사람들은 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됐죠.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요가 있고 재정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풀어지는 것들을 맛보게 됐죠. 마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죄로부터 회개를 촉구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이 2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침례 요한이 나는 회개하기 위해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그리고 그 침례 요한에게 물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께서 물 침례와 더불어 성령 침례를 받으셨고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고향 나사렛에 돌아가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그 기름 부음 안에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됨을 선포하면서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침례 요한에게 물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고향 나사렛에 돌아가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 성령 안에 이제 들어갈 때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들게 돼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안수하심에 나병이 떠나가고 즉시 깨끗해지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해 놨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안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해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치유와 회복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았고 믿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분인 것도 믿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해 준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는 몰랐고 못 믿었어요.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기도 하지만 치유를 안 해 주시기도 한다, 이러한 잘못된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기도를 예수님께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어지고 그걸 아멘할 때 나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덜 도와주고 막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위치에 계시고 언제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신학의 전제가 깔릴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학, 우리의 신학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죄로 인해서 중풍병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 네 친구가 중풍병 걸린 자기 친구를 예수님 별장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별장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별장의 지붕을 뚫어내리고 침상째 내리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예수님께 자기의 친구를 내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죄로 인한 그 중풍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귀신에 의한 것도 있고 내 부주의로 오는 것도 있고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육신의 질병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죄로 인해서 그 중풍병이 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은 그걸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사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도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일어나서 그냥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그게 치유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 질병과 가난과 저주 압박 이런 것들로부터의 회복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 2장 1절부터 12절에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고 2장 13절부터 28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새롭게 도래하는데 그 당시 유대교와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유대교 전통과 이렇게 부딪힘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병을 고치는 서비스 정도가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틀에 갇힌 낡은 종교적 전통을 뒤엎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새로운 혁명적인 사건이었음을 드러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억눌린 자들에게는 복음이고 희망이었지만은 그 당시 기득권층에게는 자기들의 그 자리를 위협하는 이렇게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던 게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원리, 권능과 그 종교적 율법주의의 틀과의 그 차이, 부딪힘,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잠깐 소개하고 나서 3장 1절부터 5절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죠. 손이 말랐다는 것은 신경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신경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러고 네 손을 내밀라 그랬을 때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에 의학에 맞지 않지만은 그냥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실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실제를 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경우도 드물지만은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야지. 어이구 무서워라, 지옥 무서워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그때 이제 알게 되고 예수님의 경고에서 이 지옥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이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무슨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또 의학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수많은 환자들이 그 예수님께로 가면 치료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서 인산인해로 예수님께 몰렸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교회 오면 의학적으로 포기한 사람이 치료된다는 걸 몰라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번영이 있다는 걸 몰라서 못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는 그 하나님의 실제 그 회복의 일들이 있다는 걸 몰라서 못 와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교회로 미어 터져요. 미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근데 이 시대는 왜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느냐면 그런 역사들이 안 나타나니까. 그걸 설교하지도 않고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뭐 안 좋으면 뭐 보약 먹으면 되고 뭐 심심하면 여행 가면 되고 뭐 아쉬운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병원에서 안 되면 교회에서도 안 되는데 뭐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가짜다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느냐, 그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로 2000년 전 인자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펼쳐졌던 사역들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를 통하여 그대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 받으러 왔다가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왔다 부자도 되고 천국과 지옥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이유가 그것이었다라는 걸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퀘리쉐인, 선포, 평안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이 세 가지 목적으로 12제자를 부르셨다. 부르신 목적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 20절부터 35절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 모독죄는 정말 무서운 죄다.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성령님의 사역을 갖다가 무슨 귀신 사역이라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는 무서운 경고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이제 그 4장으로 쭉 넘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고 정확히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우리의 입을 통하여 언어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풀어져 나간다. 군대 귀신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떠나가고 굴복이 된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도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내가 그 여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입으리라. 계속해서 그 여인이 고백하면서 예수 못자락을 만졌을 때 기름 부음이 훅 흘러들어가고 질병이 훅 치유됐던 것처럼 모든 질병의 뿌리를 말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끌어당기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의 말의 권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그 우리 입의 말의 권세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그 딸을 예수님이 달리타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는, 그러니까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 권능이 우리의 입의 권세, 언어의 권세에 달려 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 실상은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장래를 알릴 것이고,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인자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메시아의 사역을 했던 것처럼 동일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동일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오늘 교회의 사역이고 우리들의 사역이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그 6장으로 쭉 넘어오는데요.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임하고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다.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이거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믿는 문제고, 또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걸 선포하는 그 싸움인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엄청난 경건의 돌을 닦아가지고 엄청난 경지에 올라가서 원수마귀와 싸워가지고 이기고, 또 어떤 지역을 가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영적으로 빠샤 파쇄해가지고 거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는 거 아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그런 능력 대결이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이에요. 그 악한 원수마귀와 그의 쫄개들은 악한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역사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리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 재해가 임해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100% 원수마귀 사단의 개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전체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있는데, 그 귀신의 영향력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완고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왜? 그 뒤에 귀신이 또아리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부터 13절에는 죄악의 노예가 되고 귀신에게 눌려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14절부터 29절은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동생의 아내인 제수 씨를 아내로 취했던 헤롯 왕과 또 그 잘못을 지적하는 침례 요한의 목숨을 요청하여 죽게 한 그 사악한 여인 헤로디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귀신에게 찢눌린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30절부터 44절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하며 먹을 것이 없어 먹을 끼니조차도 걱정해야 하는 큰 무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45절부터 52절에는 바람에 비정상적으로 울렁이는 바다와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던 주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53절부터 56절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여기 좀 보세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러한 질병과 저주와 압박이 없어요. 근데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범죄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사탄에게 넘겨줬을 때, 그랬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온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정도의 가난한 삶이 오게 됐고, 우리가 서 있는 삶에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요 땅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회복이 돼요. 심지어 죽은 나무도 살아나요. 또 잘 나가다 너무 세게 나간다. 무슨 죽은 나무가 살아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내가 뿌리 잘린 나무에서도, 자른 지 얼마 안 됐나 보지. 아니야, 바싹 말라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던 거였어. 지팡이.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려고 하는 이상한 종자들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거기 지나갔다고 하니까 갈대숲을 지나간 거지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래. 그럼 갈대숲이 얼마나 대단해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킬 정도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지금 거기 홍해 아카바만에 가면 그때 당시에 빠졌던 애굽 군대의 그 병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산호초에 덮여가지고 지금 다 발굴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 회복이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아멘. 아니 오늘 제가 막 갑자기 어떤 분 호출을 받고 제가 나오려면 꼼짝없이 가야 되는 높으신 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자고 또 그래가지고 또 누구하고 또 해서 저녁을 먹고 염소탕을 먹냐 해서 그래서 또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분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엄청나게 막 그 매출을 엄청나게 막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막 매출 확 일어나게 돼.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렇다고. 이게 우리 교회는 아닌데 와서 맨날 기도받고 가 나한테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받고 가고 이게 설교 듣고 뭐 하고. 우리 교회는 안 오는데 다 알아. 근데 그 환경을 초월하는 큰 번영이 부흥 가운데 쭉 이제 들어가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뭐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야고보서 1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어요. 하나님께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런 찬송가 있던가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셀프 컨트롤, 자기를 추스리는 영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욥이 신학 자체가 잘못되니까 사탄적인 메시지에 딱 사로잡히니까 무섭고 두렵잖아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뒤흔들어 놓잖아요. 근데도 욥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상한 얘기하다가 나한테 혼나잖아요. 그리고 다 회개하고 취소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죄 뒤에는 반드시 원수마귀가 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왜 18년 동안 강직성 척추염에 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왜 18년 동안이 그랬냐?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에게 묶여서.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귀의 일은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이게 원수마귀.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원수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또 하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사사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구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인데 그 마귀의 일이라는 건 사람들을 죄 짓게 하는 그 일이고 또 하나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원수마귀가 주는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예? 가난과 저주와 질병,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왜 자꾸 이렇게 음란하냐?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일을 하면서 오만방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삶이 더럽고 시궁창 같냐? 그 원수 마귀에게 속해서 그랬다. 이게 하나님께 속하면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
막 경건 운동을 일으키고 막 그랬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다. 그 열매로 아는 거잖아요. 열매로. 여러분 오늘날 너무 무서워요.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보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직자들의 반열에 선 사람들인데 보면 삶이 시궁창 같아요. 입이 시궁창 같아요. 삶의 열매가 시궁창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도 교회 중직자들이 많아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다 국회에 다 진출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 반성경적인 법이에요. 비윤리적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그렇대요. 그들이 겉으로는 그럴 그 어떤 교회 소속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마귀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단에 의하자면 그들은 마귀에게서 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단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놈이 원수 마귀인데 그 원수 마귀가 시궁창이야.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살인, 음란, 도둑질 이걸 다 원수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임금으로 그런 악한 영향을 행사하는 원수 마귀를 심판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원수 마귀가 쫓겨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올 건데 성령님이 오셔서 할 사역 가운데 하나가 심판에 대한 사역인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 장난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폭로하고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가면 귀신이요 장난을 못 놉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통하지가 않아. 성령님은 실제 영이건 진리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딱 가면 귀신이요 쳐다보지를 못해요. 눈이 휘가닥 뒤집힙니다. 흰자만 보입니다.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그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 안에도 수많은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고 성령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거기에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도 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 엔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권능을 행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는 그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지키 높으신 자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역에 손대지 마. 왜 당신이 여기 손을 대? 땅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니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나한테 주셨어. 그리고 자기를 항상
son of man, son of man, 인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To execute judgment,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 왜? Because he is the son of man.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execute judgment, 심판을 실행하는 그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요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그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서 원수마귀에 넘어갔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셨음을 믿으세요. 다시 회복시키셨음을 믿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원수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내게 줄게.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세요, 못 하세요? 못 하세요. 안 하세요. 왜요? 사실이니까. 그거 뭐 인정하기도 기분 나쁘고, 그것도 긴 걸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회수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죄 문제 끝납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다 해결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첫 사람 아담이 범한 모든 죄를 그 자기몸으로 끌어당겨서 십자가에 처리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the last Adam,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그리고 the second man, 두 번째 인류, 두 번째 사람이라 그래요. 두 번째 mankind, 두 번째 인류, second man, 둘째 사람 이렇게 배워요. 무슨 얘기죠?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와 모든 자범죄가 예수님 피로 다 십자가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들어가면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이 됩니다. New mankind, 새로운 인류가 됩니다. 다른 말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원수마귀는 아직도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거짓으로 속여요.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려 그래요. 우리가 이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마귀의 그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파쇄하면 돼요. 원수마귀의 거짓말을 성경의 진리로 꺾어내면 돼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그냥 그 자리에 손을 떼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돼요. 마귀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간계, 간사한 계략, 다른 말로 트릭, 속임수 이런 말이에요. 메소데이아, 헬라어 메소데이아, 영어의 트릭, 속임수란 말이에요. 속임수. 여러분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막 급전을 땡겼어요. 1억을 땡겼었는데
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놈들이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이자가 막 10억으로 불어났고 20억으로 불어나고 막 그래. 눈만 뜨면 막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고 막 불법으로 막 깡짜를 놔요. 그러면 그 돈을 갚기 전에는 그 사채업자들한테 끌려다녀요, 안 끌려다녀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집에 와서 배 깔고 막 배 까고 이러고 있으면 애 앞에서 이러면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신장을 뭐 파간다는 둥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막 두려워서 막 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 부자 아버지가 딱 와가지고 그 상태를 보고 그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그 원금 1억뿐만 아니라 이자 20억까지 다 갚아가지고 그냥 21억을 다 주면서 야 이거 처먹고 떠나. 너 2번 다시 여기 우리 애 건드리면 죽어. 야 문서 가져와. 그리고 찢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이후로 사채업자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괴롭히려고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 돼요. 112 해가지고 얘가 나 지금 막 위협한다고 다 빚도 갚고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지 112 얘기만 나도 30개 주랭난 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그게 우리가 죄의 원금을 딱 원수마귀한테 딱 급전들이 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맨날 생각이 죄고 행동이 죄고 언어가 죄고 다 그래가지고 죄로 그냥 꽉 차가지고 원수마귀에게 그냥 막 꽉 찐들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 다 자기 몸으로 끌어당기시고 십자가 못 박아버림으로 그 마지막 아담이 되셔가지고 첫사람 아담의 해골 정수리에 팍 그냥 십자가 꽂히면서 그냥 그 피를다가 확 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목나무에 새싹이 피우고 새로운 나무가 쫙 되는 것처럼 세컨맨 두 번째 인류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훅 접붙임 받아가지고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원수마귀한테 야 내가 예수님에서 모든 죄가 끝났어야 예수님에서 내 모든 율법의 저주가 끝났어야 예수님에서 지옥이 나와 상관없어야 예수님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 거야. 야 들은 손을 떼고 떠나야. 그러면 이것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자꾸 원수마귀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겁박한다고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원수마귀에 질질 끌려가면서 맨날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 보고 무슨 일 있으면 막 비나이다 막 굿하고 막 그래가지고 더 혹 붙이고 막 그냥 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거 몰라가지고 그냥 막 질질 끌려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발 원수마귀의 말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와가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다 뺏긴 거잖아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능력으로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하와 스스로 하나님 주신 권위를 포기하게 만든 거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랬어요. 자, 원수마귀와의 싸움. 자 보세요. 자 원수마귀의 싸움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자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이 말이에요. 아니 원수마귀와 싸운다, 원수마귀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전인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싸움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뭐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생각의 싸움이라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라고요. 아파 죽겠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므로 나았대요. 그럼 나은 거지 뭐. 채찍 맞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너 질병은 떠나. 그 개무시하고 나가면요, 그냥 그 질병은 떠나가고 그리스도에서는 치유가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복종시킨다고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돼요. 그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요. 모든 억압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원수마귀가 주는 거짓을 꺾어낸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보통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의 권세를 초토화시키고 깨뜨려야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영적 전쟁을 선포해.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산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오산에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명하노니 떠나라.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게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이제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그렇게 지금도 가르쳐요.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선교학 박사 풀러의 선교학 박사, 선교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가 이제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다 전쟁을. 근데 그 뻥이야.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적 있어요? 내일은 갈릴리다. 이제 갈릴리니까 갈릴리 지역의 영적 권세를 파쇄하고 끊어내고 내일은 하루 종일 금식해서 갈릴리 지역 공중권세 잡을 끊어내고 그 다음 날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그랬나요? 자, 이제 갈릴리는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앞에 아멘할 때 공중권세 잡아서 떨어졌다고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고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사람들이 여기를 꺾어버려야 여기 영혼들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 예수님 영접하니까 영접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공중권세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감정 속에 벌어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속에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6장 전체에 보면 그 원수마귀에게 찢눌린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건데요. 자,
자,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서에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죠. 예수님 배척했죠. 왜 그러죠? 사단에게 찌눌려서 그래요. 귀신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걸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죠? 예수님이 금식기도 들어가셨나요? 철야기도 들어가셨나요? 뭐 하셨죠? 가르치시기 시작했다고요. 6절 마지막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셨다고요. 진리 안에 사람들을 세웠다고요. 그 진리 안에서 이 사람들이 아멘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사단이 공중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고요. 아멘. 자,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보세요. 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먼저 뭐가 전제가 돼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자, 보세요. 귀신이 왜 들어가요? 죄 때문에 들어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죄를 먼저 회개에 대한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자, 보세요. 사도들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어요? 가르친 사역이었다니까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사도들의 사역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하나하나 가르치는 사역이었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가르침의 사역이에요. 그래야 진리 안에서 원수 마귀의 괴계로부터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총체적인 회복을 누립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 아니에요. 34절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안수하시더라 그랬어요? 이에 여러 가지로 훈련하셨더라 그랬어요?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셨다고. 자, 여기 좀 보세요. 가끔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박동원 집사님. 박동원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그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그러한 이제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본인이 훌륭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내가 오히려 큰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날 교회 강단에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는구나 깜짝 놀랐고, 또 어느 날 기도하면서 쭉 보는데 하나님 영안을 훅 열어 보이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똑같지가 않더래. 어떤 사람은 확 빛이 막 확 했는데 어떤 사람은 흐미하고 어떤 사람은 시꺼멓더래. 그러니까 똑같은 지구촌 사랑교회 소속 교인인데 다 다르더래. 보세요. 매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계속해서 듣는 사람하고 주일날 대예배 딱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이게 영적인 차이가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주일날 대예배 한번 드리고 일주일을 승리한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일주일에 피죽 한 그릇 먹여놓고 나서 80kg 쌀 감아 들고 서울 가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가요 못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주일날 대예배 한번 참여해가지고 피죽 같은 거 그거 한 끼 먹고 어떻게 영적으로 힘을 내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내 영적인 수준이 상태가 어떤가, 내가 예배를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 그것과 일치된다라고 보면 거의 맞아. 근데 문제는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아.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아. 여러분 수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그 수학 그 박사님하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서 더하기 빼기 배운 그 이제 1학년하고 둘을 딱 세워놓고 이제 산수에 대해서 물으면 누가 자신 있게 대답해요? 초등학교에는 나 다 알아, 다 물어봐, 다 안다 그래, 다 안다고, 진짜 다 안다고 착각해. 근데 수학으로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요 함부로 얘기를 안 해. 그 수학의 깊이를 아니까, 그 광대함을 아니까. 모든 게 다 수학적 공식으로 온 우주 삼라만상이 수학적 공식으로 다 이게 해결된다는 걸 아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 속상한 게 적어도 주일날 대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어디 갔어요? 그래도 이나마 지금은 앉아 있잖아요. 새벽엔 또 다 어디 갔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사도들도 나가서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고요. 예수님도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다고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요 다 치료받습니다. 다 회복이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중간에 그 귀신에게 찐들려 가지고 정신병, 육체병, 재정적인 병, 환경적인 병 그 모든 것들을 다 언급해 놓고 나서 근데
제자들이 가르쳤고 예수님도 가르쳤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가 무언지를 알고 예수님께 가면 다 치료되는구나, 그걸 믿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왜? 진리 대결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의 결론이 6장 53절에서 56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에서 손 대기를 간구했죠? 막 결사적으로 매달린 거잖아요.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게 뭐야? 결사적인 거야. 결사적인 거야. 사느냐 두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라고 결사적으로 막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쫙 했을 때 몇 퍼센트 치유됐어요? 100%예요. 100%. 거의 다 치유된 게 아니라고요. 100% 치유된 거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의 길을 걷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다른 말로 만사형통인 거예요. 난요, 옛날에 들었을 때요,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너무 기복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너무 치우신 것 같고, 그렇게 철없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 부흥 강사들 할렐루야 만사형통의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훅까지 넘어진다 생각하고 막 그랬거든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그게 맞아. 만사형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인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중이 염불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주저리 고백하고 선포하며 다니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다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다 치료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번영하는 거예요. 다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외 한 사람도 없어요.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니라고요. 다 된다고요. 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요, 삶으로 경험하세요.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세요. 그게 영적 전쟁의 멤버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적 워리어, 전사예요. 전사. 만나면 맨날 그 다른 얘기만 하지 말고, 어디 가니까 뭐가 맛있더라, 어디 가니까 어느 온천 물이 좋다 그러더라, 어디 가니까 옷값이 싸더라, 어디 가니까 맛있더라, 맨날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성경 예수님 안에 이런 게 있고 성경 이 말씀 이렇게 깨달았고 순종하니까 이렇게 좋고, 내가 예수님만 이 말씀만 해보니까 이렇게 돼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회복이 됐고 이렇게 됐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딱 가서 막 검색해가지고 또 찾는다. 그 병이 또 어디 병원이 또 명의가 어딘지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은 이게 원인이래. 그 전문가는 어느 병원에 있대. 글로 가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야지 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가면 좋은 병원도 잘 소개해주고 좋은 의사도 잘 소개해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아는 병원도고 아는 실력 있는 의사도 없어요. 알아도 안 가르쳐줘. 진짜 목사가 무슨 병원 소개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 소개해주는 사람이고 예수님 소개하는 사람이지. 진짜 진짜.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 아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 아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잘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다 치유되는 거다.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되는 거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응답되는 거다. 너무 또 막 나가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너무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샤만, 무당도 그 정도 하는데 목사가 뭐 샤만만도 못하면 그게 목사요? 아마 샤머니즘도 그 정도인데 온 우주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 샤머니즘만도 못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차라리 샤머니즘의 종이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무당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당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면 또 움찔한다. 진짜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두루다니사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요. 왜? 알아야 믿으니까. 똑바로 해야 똑바로 믿으니까. 사도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가르치고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대1로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이렇게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사단이 떠나가는 거 하는 거예요. 공중권 잡은 자 팍팍 떠나 이런 거 아니라고요. 당수 팍팍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 아니라고. 또 누가 그랬는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정확히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 가운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공재영 집사님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보여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풀어져야 돼. 어두움이 그냥 떠나가야 돼. 근데 그거는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경건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진짜 예수의 사람은 경건합니다.
거룩합니다. 정결합니다. 근데 예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쌓아서 예수의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라 사과가 열리는 거지. 가시나무가 어느 날 노력해가지고 사과를 맺혀가지고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 가시나무 아니고 사과나무야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의가 됐고 이미 치유받은 자가 됐고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풀어지는 거지. 우리가 도달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쪽이 있어 보여. 막 금식기도 강조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 보여. 막. 근데 이제 저처럼 이야기하면 없어 보여. 없어 보여. 함부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그냥 없어 보여. 근데 그거 아세요? 당수 1단하고 9단하고 차이가 뭔지? 예? 당수 1단은요 폼이 되게 기가 막혀. 막 있어 보여. 탁 했는데 금도 안 가. 근데 당수 9단은요 웃는 것 같은데요 퍽 하면 그냥 나가. 끝나버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 보고 속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났어요. 질병, 저주의 문제 끝났다고요. 귀신의 압제 끝났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다고요. 우리는 두 번째 사람, 예수님 안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라고요. 새로운 종족이 됐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성령님의 권능이 흘러나가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행동할 때 그게 그대로 풀어져 나가요. 근데 꿀병을 뚜껑 꽉 닫아 놓으면 꿀 없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적인 믿음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꽉 닫힌 꿀단지처럼 꿀이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꿀 향기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은 꽉 막힌 꿀단지가 아니라 활짝 열린 꿀단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꿀과 같은 그 달콤한 하나님의 영광이 훅 풀어져 나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또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원수마귀 거짓말들을 꺾어내고 승리를 선포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